주일입니다. 499주년 되는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에 마지막 날을 노래했던 가수가 있었죠. 제가 한때 젊었을 때 별명이 이용이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 똑같다고 그래서 맨날 10월달 되면 저보고 그거 불러보라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새로운데,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루루루루가 아니라 이게 또 젊은 세대는 이게 뭔지 모르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그런 거나 외우고 성경을 외워야지.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잇대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굉장히 좀 암담하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무슨 동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당혹감도 있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은 그거죠.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교회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진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진공 포장된 그 유리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이해하고 미래의 교회를 조망하려면 지나간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오랜 동안 믿으면서도 사실 교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뿌리가 없는 그 부평초처럼 물결에 요동하고 흔들려서 결국은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는 민족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시험 문제의 점수를 높이고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라면 과거의 지난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난 역사 동안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교회사를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신학을 전공한 목사에게도 교회사는 그렇게 만만한 역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 세속사와 연결되어 있고 20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광범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쉽게 일목요연하게 공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흐름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다시 교회사 책을 이렇게 좀 읽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교회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지요.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의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정체성, 또 종교적인 정체성, 그리고 민족적인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 성전과 회당의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어느 날 시작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모이고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눈총을 피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회당에서 충분히 할 수 없었던 것은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 가정에 모여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 그 교제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제의 시작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각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대 교회사 중에 사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1년이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약 100년까지 진행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의 복음이 확산되기 전까지, 이 사도행전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 성도들은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야기는 하는 그들이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가정 예배했어, 이 얘기가 아니고, 가정에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셀 모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모임보다 그 규모는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제도적으로 생겨지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가정교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가정교회 형태로 그들은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했지요. 그것에 대한 그림이 고린도서의 성찬에 대한 책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마시도록 취할 수 있었는데,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이 사도시대 교회 안에 문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성찬을 욕되게 할 수 있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이지요. 이 1년부터 100년까지의 사도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사도시대 혹은 교부시대라고 명명되는 시대가 100년부터 170년까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초기 이 정착기이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이제 어디로 변해가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겪었던 것이 100년부터 170년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연도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170년부터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던 325년 전까지가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 시대라고 불리워지는데 이때가 교회의 중흥기와 번성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니케아 종교회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전까지 교회가 확산되고 바울의 복음전도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가 이중적으로 행해지면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확산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교리적인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사상, 만유교적인 사상, 이교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몸집이 비대해져 가면서 많은 논쟁들이 생겨졌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공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정리할 때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 시대와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시대를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혼란스러웠던 신학적인 사상들이 상당한 부분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5년부터 590년까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시대라고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변론, 변증 이런 그 이단적인 그 사고들이 정리되는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략 1년부터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부터 혹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 성령의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략 590년까지를 교회사 중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대사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안 써놓은 걸 묻질 않아요. 어려운 걸 묻질 않아요. 뭐라고요? 그러면 나 모르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면 다 써 있어요. 무슨 사라고요? 고대사, 고대교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교회사. 그리고 590년 이후부터를 우리는 교회사의 중세교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590년에서 대략 800년까지 과도적인 상태. 이제 교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 틀을 형성해가는 우리가 그걸 영어로 폼이라고 하잖아요. 형태를 잡아가는 시대를 800년 정도까지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초대 교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교회 과도 시대, 교회가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리적인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정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틀이 갖춰졌던 시대, 그 시대를 590년에서 800년까지 과도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800년에 이제 초대 교황이 이쯤에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800년부터 1073년까지를 로마 교회의 성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분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분리되게 돼요. 동방 정교회를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발전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800년에서 1073년까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서방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이지 동방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도 로마 정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서울에 가면 정교회가 있어요. 심심하면 한번 서울에 투어를 해보세요. 이게 좀 필요해요.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유적지 그리고 우리 근세사의 유적지들을 좀 탐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좀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뭐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에 뭐 있죠? 이러면 이제 바가 생각나시나요? 이태원에? 이태원에 문신자라는 집이 있대더라. 이태원에 뭐 있어요? 이슬람 사원 있죠? 우리나라에 그 제일 1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터키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사원도 한번 이렇게 가서 그 건축 양식은 어떤지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사실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죠. 경제적으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세사의 중요한 부분은 이 로마교회의 성장기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서면서 서방교회는 교황 중심의 정치 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수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려졌던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께 열쇠를 받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요? 교황에게 주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게 교황인 거예요. 교황.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있죠? 이게 순금이에요. 누가 가서 뺏어 오시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그 천주교의 그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추기경들이 꼈던 반지, 이런 유품들이 김수환 추기경이 썼던 것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금으로 치장하고 하는 그 높은 그 모자를 쓰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을 상당히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교황이 끼고 있는 그 반지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충성의 서약을 하죠. 사제들 서품식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 안수식인데, 사제들은 서품 받을 때 바닥에 쫙 뻗어요. 이 바닥에, 주교 앞에, 예배당 바닥에 자기 이렇게 옷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놓고 쫙 뻗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래서 사제로 서품이 됩니다. 그렇게 서품이 되니 어떻게 덤비겠어요? 충성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이 로마 교회의 성장기에 800년부터 1073년 사이에 이런 제도들이 생겨진 겁니다. 연옥설, 그리고 우리가 칠성례라고 하는 성례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에 성립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추기경들에게, 추기경이 본당 신부에게, 그래서 본당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기분 나쁘면 너 지옥,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칠판에서 이름을 지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교황권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교황의 권한은 세속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세상의 황제들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래서 황제로 임명이 되거나 왕으로 등극할 때 반드시 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기초를 놓았던 것이 로마교회 성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303년까지를 우리는 로마교회의 중흥기, 전성기로 봅니다. 이때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권한이 너무나 강력하고 막강해서 세상의 어떤 황제도 교황의 권한에 도전할 수 없는 시대였죠. 우리 삼총사라는 영화 아시나요? 뭔 소리를 해도 그냥 성경만 알고 성경도 모르고 삼총사.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영화 배우가 나와요. 아토스, 달타냥, 아라미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화나 그 소설을 읽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추기경이거든요. 주교가 모든 정치를 해요. 그래서 항상 왕 옆에는 누가 서 있어요? 주교가 서 있어요. 모든 권력과 부의 상징이 그 로마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금도 바티칸은 하나의 나라죠. 바티칸 가보신 분 계세요? 좋으시겠수. 바티칸. 2차 대전 때에도 그 독일의 나치가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도시가 바티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줄 쫙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은 스스로 군사를 가지고 있죠. 근위병들. 가신 분 보셨을 텐데요.
그 알록달록한 옷 입은 근위병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 바티칸의 지하 보물창고에 얼마나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모여 수장되어 있는 보물들은 다 언제요? 이 로마 교회 전성기에 모여진 것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교황과 주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는 예전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고대교회사, 초대교회사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죠?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폼은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공식적인 회당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시편 찬송을 같이 회중이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20세 이상 된 성년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 강단 앞에 서면 회당장이 그 회당에 보관된 성경책 두루마리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 그가 쫙 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하는 그 메시아 선언문을 예수님께서 낭독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그 낭독이 끝나면 그 사람은 자리에 돌아와서 착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달리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중 중에서 야, 네가 읽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읽은 사람이 다시 나오거나 그 중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회당 예배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나서 예배는 무엇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강론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들어서면서 로마 교회는 그 강론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었던 예배를 무슨 중심으로요? 예전 중심으로, 예식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예배가 말씀 중심이 되면 교황권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입는 옷과 예배당을 꾸미는 일, 그리고 예배 형식을 예전 중심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언어와 속된 언어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어는 뭐예요? 라틴어였어요. 유일한 거룩한 언어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무엇으로요? 라틴어로 행해졌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제와 신부들은 신학교에 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이죠. 이제 컬리지에 입학해서 뭐 철학을 배우고 변증학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배우면서 그 학부 과정에서 학사 학위를 받는 학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언어의 연수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고 이제 신부가 되면 모든 공식적인 문서와 모든 예배는 다 라틴어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실 성도들도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와서 뭐만 하면 되니까요. 예식만 참석하면 천국 가니까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성호를 긋고 뭐 아멘 하면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전성기를 지내면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예배당을 크고 높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해 보면 지금도 입이 딱 벌어지는 성당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기중기도 없고 크레인도 없던 시대에 그것도 돌로. 돌 두께가 뭐 10cm, 20cm가 아니잖아요. 벽 두께를 보면 막 5, 60cm 되는 돌을 싸서 그것을 막 이렇게 쳐다봐도 끝까지 안 보일 정도로 높은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당을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 교황권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영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교회의 전성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을 여행하면서 보는 대부분의 성당이나 교회들은 다
이 시기와 이 시기 이후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들 보면 역사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아직도 건물이 말짱하잖아요. 왜 그렇게 부실공사를 안 했죠? 이건 신앙의 모형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당 건축의 노동자로 일한다는 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금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03년부터 교회는 1517년까지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부패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뭐 별별 일을 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는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행해지지만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성도들은 라틴어로 행해지는 예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부가 나와서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제대로 행해질 리도 없고 신부가 그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만취한 상태로 이 예배를 집례했던 일들이 흔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땐 예배를 본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나와서 그 예배에 그냥 참석하기만 하고 성호를 몇 번 긋고 신부가 입에 떼어주는 그 떡조가리를 먹으면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시대.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다 대속받고 그리고 죄의 대가로 어떤 보상의 행위를 하면 내 죄가 씻어진다라고 믿었던 시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로마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에 함께 일어났던 것이 인문학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는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신학교를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1300년대를 지내면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 가운데 인문학의 소양을 갖추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학에 가서 철학을 깊이 공부하고 또 문학을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민들은 우리가 여기서 평신도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라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평민들이라고 했던 그 레이맨이라고 했던 그 평신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라틴어 성경을 못 읽죠. 못 읽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엄청 비싸기 때문이에요. 왜요? 성경이 다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당들 유럽 여행하신 분들 박물관 가면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글씨가요 예술이잖아요. 다 펜으로 썼거든요. 그걸 가죽에다가. 근데 글씨가 우리가 쓰는 이런 글씨가 아니잖아요. 글씨 한자 한자가 예술이거든요. 그림 같잖아요. 그거를 성경을 한 권을 손에 넣으려면 집을 농장을 다 팔아야 한 권을 살까 말까 그랬고 그걸 읽으려면 정말 오랜 동안 공부를 해서 라틴어를 내가 능숙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 이 중세의 그 암흑기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성경이 그 수도원의 지하에 수장고에 저장되어 있는데 의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왜 죽었나라고 보니까 나중에 입술이 파랗게 되고 손가락이 파랗게 돼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 읽다 죽은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 약품 처리를 해서 이것을 허락받지 않고 읽는 사람들은 이거 하다가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돼요. 책 읽을 때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돈 쉴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종이에다가 돈 묻혀서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의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도 못 읽고 비싸서도 못 읽고 접할 수 없어서 못 읽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점 암흑으로 가는 거죠.
이러던 시대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신부들이, 젊은 신부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루터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95개의 그 질문서를 붙인 것도 대학 강당의 문이었거든요. 이렇게 인문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젊은 신부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랑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다르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부로 서품 받을 때 납작 엎드려서 내가 교황에게 죽도록 충성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부가 돼서 이제 강단에 서서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맹종했던 교회, 맹신했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공식적으로 공교회 앞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는 대학 강단문에 95개의 질문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루터는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각오를 했겠죠. 그래서 1517년 이후에 역사를 우리는 종교개혁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세사 혹은 종교개혁사. 그래서 1517년부터 1648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종교개혁 운동은 일어났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종교개혁 운동은 루터파라고 하는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 교회가 있죠. 루터란 처치가 있어요. 서울에. 네?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 루터란 아워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리는 개혁교회 교리하고 달라요. 루터파 교리는 중간쯤인데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에 더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은 쯔빙글리, 칼빈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꽃을 피우게 됐고요. 특별히 요한 칼빈은 그 성경과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치시켜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휙 공중에 뿌려놓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정치에 접목해서 실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수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안티기독교 운동, 장로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의 그런 실험적인 행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촉발된 겁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값진 산물은 개혁교회의 출발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 운동은 쯔빙글리와 칼빈에 와서 꽃을 피웠고요. 칼빈은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의 아버지는 칼빈이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법을 공부하면 돈 벌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그 명석하고 머리 좋은 아들을 법대에 보내서 법학자로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법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이미 칼빈도 인문학적인 충분한 토양들이 그의 삶에 다듬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 뭐 그 학교 취학 이전에
교육 과정이 있고 초등교육 6년, 중등과정 3년, 고등과정 3년, 그 다음에 대학 4년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16세가 되면 대학에 입학했어요. 16세, 17세. 굉장히 빠르게 입학을 하고 그리고 공부의 그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강단에 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칼빈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는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랜 동안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면서 장로교회의 뿌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시작은 개혁주의이고 그 개혁주의의 시작은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결과물은 장로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뭐 다른 교단에서 자신들이 뭐 개혁자의 후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개혁은 단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그래서 1517년부터 시작되어져서 1648년까지 종교개혁 시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이 시대에 개혁신앙,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648년부터 1800년대까지를 이제 우리가 근세시대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00년 이후에는 너무나 역사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현대교회사, 현세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역사는 정말 여러 갈래로 지금 우리가 달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한국교회사, 한국장로교회사를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했지만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큰 흐름만을 정리한 겁니다. 이 정도라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한 일도 없고 교회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가르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로교회 뿌리는 칼빈입니다.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주의 운동, 개혁신앙은 사실 칼빈의 것이 아닙니다.